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습관에 따라 나오는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말씀하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며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임을,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며 주님 안에 기뻐하며 참된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의탁드리며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242장 함께 찬양하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이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이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이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이 거룩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성시교독 102번입니다. 성시교독 102번. 나라사랑 4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02번 나라사랑 4번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9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구원탁 지사님, 안수 지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하리 죄인어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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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구원탁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 첫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했습니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할 모든 개인적인 결심들을 주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저희 각자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의지로만 살아가는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의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만 높여드리길 기도합니다. 한 몸에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보며 불평하기보다는 기도로 품어주게 하시고 진심을 다해 배려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육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름으로써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공동체가 건강해지길 기도합니다. 교육부를 돕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혼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기독교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찬양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방송실과 안내,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를 등불과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찬양 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을 향해서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조금만 더 일찍 나옵시다. 그렇게 도 권면해 주시고 예, 같이 함께 또 인사하시고요. 또 한번 우리 올해 표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복음을 시작합시다. 복음을 시작합시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뭐 그 이유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향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여러 내용들,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교회는 자기들만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진리는 여러 가지일 수 있고 하나만 옳은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옳을 수 있고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생활하고 활동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철학,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배타적이라는 것 때문에 비판받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도 100%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 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 그 진리의 절대성,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그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보수하고 진리를 우리가 굳건히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배타적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광고 문구들을 보세요. 고객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을 익스클루시브한 커스터머로 우리가 대우합니다. 이거는 당신을 아주 귀하게 대우하겠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배타적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보수하며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수호한다라는 입장에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그 배타성을 우리는 사실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가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고 매우 비판적이고 매우 무례하며 심지어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지킴에 있어서 배타성을 유지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배타적인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배타적이냐면요. 기독교인들은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요. 말도 섞지 않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갈등이 있고 다투면 야, 밖에 나가서 우리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먹고 툴툴 털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술 먹고 담배 피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나를 깨끗하게 지킨다고 술, 담배는 안 하는데 나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을 하지 않고 꾹 움켜쥐고서 한번 틀어지면 말도 섞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요. 교회가 쪼개져요. 그리고 교회가 갈라선다면요. 서로 그 교회의 사람들끼리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로소리에서 우연히 만나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요.
내가 이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뭔가 갈등이 있어서 싸워갖고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라도 할 텐데 인사도 안 하고 얼굴도 보지도 않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갈라서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지 않고 그 같은 교회 안에 남아 있으면서도 그 교회 안에서도 나와 불편한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못마땅한 사람하고는요, 밥도 잘 같이 안 먹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제가 교회 사역을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들마다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인지 아세요? 교회들이요, 밥을 먹을 때 많은 교회가 구역별로 많이 모여서 먹어요. 근데 보면은 늘 같은 사람들끼리만 밥을 먹습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나랑 편한 사람, 내가 익숙한 사람,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는 계속 밥을 먹는데 내가 불편한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나랑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밥도 같이 잘 먹지 않으려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구역이 계속 그렇게 가니까 2, 3년마다 구역을 바꾸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전에 있던 교회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은 구역별로 안 먹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밥을 먹는 날. 내가 평상시에 밥 같이 먹던 사람들이 아닌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서 다른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는 날을 정해서 그렇게 밥 먹자고 해도 잘 안 움직여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자기가 보통 밥 먹는 사람하고만 먹고 새로운 사람, 모르는 사람, 불편한 사람하고는 밥도 잘 같이 먹지 않으려 한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4년째 됐는데요. 우리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어서 저 사람하고는 밥 같이 못 먹어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편한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하고만 밥 먹고 다른 사람하고는 밥도 잘 같이 먹지 않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어. 저런 사람하고는 내가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는데 라고 비판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귀신을 쫓아주시니까, 먹을 것을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주님이 해주실 수 있다라는 소망, 기대, 믿음,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가르치시고 구원과 그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길 원해.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죠.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이 레위는 마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사도 마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아까는 레위라고 했는데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했는데 이름만 마태로 다르죠.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태는 아마 헬라식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마태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마태의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텍스 컬렉터였어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또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발견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레위 마태 그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건 그의 직업과 그가 하던 일을 내어버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모습과 삶의 패턴을, 삶의 방향성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근거, 삶의 모습, 삶의 기준, 삶의 원칙을 버리고 그것을 주께 맡기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이고 주님은 그렇게 그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제자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을 함께 좀 더 자세히 나눌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 레위가 누가복음에서도 마태가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레위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니 넘기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그 레위가 오늘 29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레위가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때 그 레위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였으니까 세리와 다른 세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마가복음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있어서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세금을 걷는 이 텍스 컬렉터인 이 세리들을 죄인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여기며 세리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인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어요. 세리가 죄인이라고? 여러분, 어째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 텍스 컬렉터가 죄인으로 여겨졌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 공무원이 죄인이에요? 저희 친척 중에도 세무서에서 약간 높은 지위에 있는 친척이 한 분 있거든요. 우리 친척들 모이면요, 다들 부러워합니다. 이야, 좋은 직장 다닌다. 죄인이 아니고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세무서에서 일하면. 미국에서 IRS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고, 야, 저희 죄인, 우리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 IRS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보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왜 지금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알면 조금 납득이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라는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로마라는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의 식민지로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라는 제국의 일제에 우리가 식민지로 있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는데 이 세금을 걷는 세리는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갖다가 바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순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쌀이나 곡식이나 물건들을 싹 걷어다가 어디다가 갖다 바쳐요? 일본 제국에다가 일본 총독부에다가 갖다 바쳤던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친일파라고 부르잖아요. 친일파 하면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친일파는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의 대명사. 그렇죠? 예. 근데 요새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새 뭐 정권이 또 이상해지고 이러면서 친일파에 대해서 막 새롭게 막 뭐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쨌든 보편적으로 그동안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일파 하면 나쁜 놈, 나쁜 사람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다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자신을 다스리는 그 지배계층인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걷어다가 바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고 부를 누리며 권력을 누리고 그 로마 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친일파, 매국노라는 그 이미지가 세리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미지고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레위 마태가 세리였으니까 그와 같이 일하던 여러 다른 많은 세리들과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 죄인과 및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며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저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상종도 하기 싫어서 사마리아 동네는 가로 질러가면 갈릴리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갈릴리로 금방 갈 수 있는데도 그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그들과 말을 섞기 싫어서 삥 돌아서 다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기준에는요, 저 세리들, 저 매국노들, 저 죄인들, 저 사람들하고는 같이 어울리면 안 돼. 저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어울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틀 속에서 보면 예수라고 한 젊은이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 노릇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랍비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여 랍비라고 생각하며 따르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함께 같이 어울리고 사귈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목사가요, 제가 다니면서 막 저기 껄렁껄렁한 건달들이나 조폭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밥 먹고 막 그 술 마시러 다니고 창녀들이랑 같이 만나고 저기 밖에서 따로 만나고 있고 저기 마약하는 사람들이랑 만나고 막 어울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십니까? 지금 이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세리들하고 지금 그렇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도저히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과 함께 먹는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오늘 17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비난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계세요. 야, 저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아니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우리 목사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뭐 말해도 반응이 없는 것 같아. 애써 모르는 척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더 많죠. 또 예수님께서도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기도회에 참석했는데요. 자신은 교회에 오면 그래도 조금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아껴주고 서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좋게 지내면서 이렇게 살자고 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딱 나왔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 모임에 참석했더니 내가 평상시에 괜찮게 생각했던 사람이요 막 울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 아, 저 사람도 죄인이었어. 저 사람도 죄인이야? 나는 교회에 괜찮은 사람들만 모이는 줄 알았는데 죄인들밖에 없네. 아, 그러면 나는 이런 죄인들만 모이는 교회는 안 나오겠다라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를 받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영적인 병원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괜찮은 사람, 조금 지적인 수준도 교양 수준도 어느 정도 있고 삶의 수준도 어느 정도 있고 나랑 어떤 말이 좀 통하고 좀 뭔가 어울릴 수 있는 나와 소위 말하는 레벨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공간, 그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내 교회 안에 나와 다른 내가 볼 때 형편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들과 함께 있잖아요. 환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만납니다. 병이 든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지 않으면 자신이 어디가 정확히 아픈지도 몰라요.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아야 내가 어디가 정확히 아프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치료법을 발견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교회는 죄인들이, 영적으로 아픈 자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이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이것을 어떻게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영적인 병원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병원에 갔는데, 야, 이 병원에 너무 아픈 사람들만 있어서 나는 이 병원에서 도저히 치료 못 받겠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병원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다닐 수 있지?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이 교회는 안 다닐 거야.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아까 제가 그냥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회에 참석해서 남들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나와봤는데 야, 저 집사 형편없네. 저 권사 형편없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지? 심지어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우린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원래 아픈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죄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치료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의사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의사도 아플 수 있어요. 예,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의사나 간호사도요. 감기에 저도 지금 감기 걸렸거든요. 아플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들, 그럴듯한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을 불러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하여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약 중독자가 교회를 막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새 교회들마다 이슈가 있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교회를 찾아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들이 교회에는 들어서지도 못하게 그들을 막아야 할까요? 많은 교회들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회는요,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니까 그런 죄인들은 교회에 발도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모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진보적인 교회는 무슨 얘기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교회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열려 있어야지 하면서 진보적인 교회들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들과 교회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오늘 누가복음 5장 32절, 마가복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죄인을 부르는데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 포용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한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 져도 괜찮아라고 그들의 죄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미워하지 않되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하되 그 죄는 미워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볼 때 형편없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게 하지만 단순히 그들과 같이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회개시키도록. 여러분 회개가 뭐죠? 그들의 죄를 깨달아 알고 그 죄를 돌이키며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도록 이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하는 사명이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는요, 교회가 거룩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들을 배격하거나 아니 무슨 소리야, 교회가 그들을 포용해야지 라고 하면서 죄를 죄라고 선언하지 않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신다고 그저 그렇게 넘어가는 잘못된 양쪽의 극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교회는 죄인들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지만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품어줘야 하지만 그들이 잘못하는 그 죄를 깨닫고 용서해 줄 그럴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너무나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도저히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비난하고 정죄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말하잖아요.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동성애나 살인하는 죄악이나 거짓말을 하는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실수하고 범죄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여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계속해서 하니까 이제부터 거짓말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설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욕심을 부리면서 사니까 우리가 그냥 욕심 부리면서 살아도 괜찮습니다라고 그렇게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가 대세니까 동성애 괜찮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교회가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먼저 포용해야 돼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동일한 장면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지금 누가복음 5장과 마태복음 9장에서도 동일하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동일한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는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지금 이 내용은 호세아 6장 6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약성경에서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 9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내가라고 말씀할 때 내가라는 것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배워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이 믿는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마태복음의 문맥 안에서 보면 죄인들을 향해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죄인들을 향한 긍휼을 원하시고 긍휼이 없는 종교적인 제사의 행위는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이 호세아 6장 6절의 문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넘어가 보면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하고 약간 표현이 다르죠? 우리말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나는 긍휼을 원하고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 호세아서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긍휼로 번역되고
호세아에서는 인해로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아마 헤세드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헤세드 찬양단, 뭐 선교단 이런 이름을 쓰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운 사랑, 공의의 사랑을 가리킬 때 헤세드 사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것이고 이 단어가 긍휼, 인애라고 번역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번제를 원하시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긍휼과 인애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근데 그게 뭐라고요? 긍휼과 인애,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뒤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번제, 헌금을 드리는 것,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뭔가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에게 인애와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종교적인 활동만 해요. 사랑이 없이 자기 의만 드러내려 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서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저런 죄인들,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지. 내가 더러워질까 봐. 내가 때를 묻힐까 봐. 그들을 멀리하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저 죄인과 같이 아니하며 저는 때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금식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제사에 참여하고 열심히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적인 의식과 행동들은 많이 하면서도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상종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6장을 조금 건너가면 호세아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느니라. 제사장의 무리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에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며 잘못된 방향으로 우상숭배로 이끌어갔던 그 제사장의 무리가, 거짓 제사장의 무리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모여오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강도떼가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빼앗는 것처럼 그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빼앗고 추구하며 그 일들에 힘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세겜에서 살인하니, 여러분 제사장이 칼을 들어서 사람들을 찔러서 죽였겠어요? 사람을 살려야 할 제사장이 그들을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더라. 오늘날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부와 권력과 명예를 탐하며 강도 때와 같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다시 거꾸로 호세아 6장 4절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유다는 남쪽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라 불리우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그들의 그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와 같이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신약의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인애를 말은 해요. 겉으로 인애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해가 조금만 떠오르면,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조금만 어려움에 처하면,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이나 인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너희들의 이익과 만족만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내어버리고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말씀으로 죽였다는 건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욕심과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불편하고 그게 싫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빛처럼,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우리에게 비추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네가 지금 이 주일에 1시간 앉아서 나한테 예배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야. 인자와 긍휼, 자비와 사랑이 내가 너에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 그 사랑, 네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옆에 있는 네가 함께하기 싫은 너와 다른 사람, 네가 이해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네가 볼 때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그 사람, 그에게 그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그들을 포용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기를, 그들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의인을, 괜찮은 사람, 그럴듯한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별 볼 일 없고 죄 많은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고 내가 볼 때 형편없는 그 사람도 주님이 나를 포용하시고 나를 영접하신 것처럼 그들을 맞이하며 주님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죄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 여지를, 하나님 그 포용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을 품는다라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며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되 그들에게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겸손으로 그들을 훈계하며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되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가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그 일을 힘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하나님 우리의 배타적인 마음을 내어버리고 겸손하게 하시고 포용력을 품고 나아가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지짐에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러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나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헌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라시고 주님의 긍휼과 인자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이 예물
이 예물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며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저들의 삶에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과 각 가정 위에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이 열매 맺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와 스크린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계속해서 힘써주시고요. 여선교회가 내일 모레 이틀간 돈가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돈가스 4장에 15불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기억해 주시고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교회나 여선교회의 당부를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교회는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을 남기고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익을 남겨서 사용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와 구제와 전도와 또 우리 교육에 우리가 또 함께 힘쓰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고 물건을, 이 돈가스를 여러분 또 파실 때도 주변에도 하실 때도 우리가 단순히 돈가스 팔아서 돈 남기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 우리가 하나의 또 작은 모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또 최선을 다한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여선교회 원래가 다음 주에 있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 당회를 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일단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초기 때문에 한 번 더 갔고요.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를 원래 오늘 해야 되는데요. 8번의 광고를 보면 버밍엄 한인 장로교회에서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제가 바로 가봐야 돼서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해요. 부족해서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를 다음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주에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구역 인도자님들 다음 주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2월 16일에는 재직 교육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2024년 하반기 선교사 후원금이 12월 다 결산을 하고 1월 중순쯤에 최종적으로 다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070불을 선교사님들께 이제 각각의 구역에 보내드렸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재정에서 상반기 600불, 하반기 600불 하고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때 드린 헌금을 더해서 각 구역이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내드렸고요. 이렇게 교회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생일자가 있는데요. 이혜정 사모 제 아내가 생일이고 남하영 자매 생일인데 오늘 몸이 좀 안 좋다고 못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랬고요. 김은희 성도님, 백세린 자매, 민정희 자매, 김효자 성도님, 이제 뭐 다른 곳에 출타하고 좀 이게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이고, 이돈수 지사님도 오늘 회사 때문에 못 나오신 것 같네요. 예, 한 사람밖에 없는데, 예, 저희 아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오늘 축복하는 노래는 생략하고,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해야 된대요. 뭐 축복하고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생일 당하신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축복합시다. 너는 택하, 너는 택하. 일어서세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영광 받으시 찬양 할렐루야. 예, 축하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출타하신 분들도 기억하셨다. 다음 주에 보면 축하한다고 꼭 인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눌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경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우리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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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스 우리 시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제사와 번제의 제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긍휼과 인자와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결신하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출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은혜와 평강으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